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특별히 직접 관련된 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부활절은 인자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래서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그 사건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게 하려는 그러한 부활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죄의 속박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 바로 그 근거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귀하고 또 귀한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지체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가슴 속에 막 심장이 고동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인사 방법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 허탈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 지성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된 그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그가 전하는 복음 속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아멘. 14절 말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름받고 복음 전하고 있는 이명빈 목사의 이 설교도 다 헛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부활절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도 다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어지는 17절 19절에서 또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박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구원 없는 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의 잘됨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고동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또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알았어. 나한테 동정녀 탄생하고 부활만 빼고 믿으라고 해. 그러면은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두 가지만 빼고 믿으라고 해. 그러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저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만나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분이 이제 익숙한 그런 언어를 동원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의 구성,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고 또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이렇게 당신과 내가 만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당신 아십니까?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 우리 중에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재현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아왔었던 어머니 아버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의 눈이 띄어졌을 때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지만 살아간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영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면 보이는 분입니다.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눈에 보여줘야 믿겠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믿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때부터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흔적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그 눈을 뜰 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왜 못하셨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생명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셔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아주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구속사 20장면, 그 설교 말씀을 쭉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알고 계시죠? 요나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을 죽을 것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요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요나 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했었던 그 예언들을 인용해서 또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심으로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말씀들, 그것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던 그 죽음과 부활, 그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었을까?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바위 속에 판 그 무덤에 넣어서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당시에 대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로마 정부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의 시체의 향방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그것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그것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시체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 당시의 정황을 좀 생생하게 우리가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천천히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당시에 있어서 아주 핫한, 아주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중요 인물,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죽음도 큰 일이었고 이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체를 그냥 설렁설렁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에 집중,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무덤에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었던 갈릴리 여인들이 이제 시체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무덤에 큰 돌이 막혀져 있는데 가서 우리가 그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지? 그랬는데 그 여인들이 가보니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 옆에 천사로 보이는 한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여기 없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 그때 이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쳤다. 그렇게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한테 알렸겠습니까? 사도들에게 먼저 가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안 믿어요. 사도들이 이 여자 말이라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무시했는데 베드로가 혼자 혹시나 해서 거기를 가봅니다. 그랬더니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있고 세마포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빈 무덤,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예수 추종자들 때문에 사회적 동요가 일어날 것이 뻔한데 로마 당국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시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2016년에 개봉된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봤습니다. 이 영화는 특별히 어떤 부분을 부각해서 만든 영화냐면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진 다음에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 로마 당국과 그리고 유대 종교인들 그 사이에 흐르는 초조함,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당장 찾아내라. 이 예수의 시체를 찾지 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저 호민관이 그 예수 시체를 찾다가 증인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이 영화의 주요 골자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찾으려고 초미의 관심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 현실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빈 무덤이 발견된 것입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시체를 로마 사람들이 가져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몰래 와서 가져갔겠습니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다 숨어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결론은 하나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빈 무덤을 우리가 간접 증거라고 한다면 직접적이고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직접 대면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떡하실까요? 예수님 저하고 인증사진 하나 찍자고 이렇게 셀피 사진 찍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기록이라도 남기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딱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 예수님에 대해 부활을 전할 때 그냥 내가 봤어. 부활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로 전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봤어. 장담하고 강하게 나의 중심으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 부활을 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부활을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도망갔었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살갗죽이 벗겨져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자기가 보았던 부활을 증거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의 삶이 전승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증언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활이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당시에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약 기자들은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여러분과 제가 오늘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성격이 굉장히 꼼꼼했습니다. 복음서를 아주 시간 순서대로 쫙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을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다 수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시체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달려갔었던 여인들 중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셨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처음 봤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여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래서 무시당하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입니다. 그 두 제자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두런두런 대화도 하고, 너는 어떻게 예수님한테 막 질책도 하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
일어난 핫한 일을 어떻게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증언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겁먹고 모여 있었던 10제자에게, 가룟 유다 빼고 도마 빼고 그 10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고 뻗ting기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셨습니다. 따뜻한 부활의 만남, 그것이 바로 10제자와 도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갈릴리에서 7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다음에도 또 예수님이 또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고기나 열심히 잡자 그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조반을 지어주십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조반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타나심은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맛도 느끼고 불빛도 보는 그러한 증언 가운데 지금 복음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가 만났던 모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총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총망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로 합방해서 낳은 아들이 이 야고보입니다.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미친 사람이라고 돌아보지도 않았던 그 동생에게 부활하신 형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형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고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증언들과 기록들이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던 그 일을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승천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시고 지상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이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 부활은 증인들에 의해서만 직접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증인들의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증인들의 증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만 빼고 믿게 해달라.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딱 깔고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도적설이 있습니다. 시체가 도둑 맞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났다. 세 번째, 무덤 오인설이 있습니다. 다른 무덤 찾아가서 원래 비어있었던 무덤을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좀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어떤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주관적인 경험이었다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고 목격한 시간과 장소가 너무너무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설도 거짓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다른 사람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해요. 뭐냐면 쌍둥이설. 쌍둥이설. 그래갖고 예수님이 쌍둥이였다.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해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은 쌍둥이 형제였다. 합리적으로 느끼게 하려고 실제 부활이 없는 것을 결론 짓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멘으로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승리와 평강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슴속 깊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이 부활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구겨져 있었던 모든 것들, 죽어 있었던 모든 것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가운데 용솟음쳐서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불쌍하지 않게 자신감 있게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